안녕하세요. 최창환 목사입니다. 큐티 베이직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큐티가 왜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큐티를 했지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한 큐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의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큐티가 필요 없다는 큐티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는 큐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큐티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큐티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큐티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큐티를 왜 하는지, 큐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큐티는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바쁜 삶 가운데 우리에게 시간이 부족한데 왜 큐티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큐티를 위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계가 어떤 곳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단어와 인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우리 머릿속의 이미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계와 통치 질서를 깨닫게 되며 배우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님을 기억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변형되었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 나누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그 모습에 감동이 되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머무르자고 말합니다. 그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덮이며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아름다움,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그림이나 풍경, 장면을 보게 되면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성경 속에 나타난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하심과 감격, 기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여러분 자신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중심을 지구로 생각하고 지구를 중심으로 달과 태양이 움직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이 돌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태양계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배우지 않고 깨닫지 않는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 인식하게 됩니다. 더구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깨닫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질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와 하나님 율법을 기억하여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질서에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님을 확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백성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들은 큐티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며 자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임을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하늘의 사람인지 땅의 사람인지 매일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땅의 사람인지 확인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삶은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계명, 직분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내가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법과 질서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큐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하늘의 사람인지 땅의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매일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조금씩 읽고 묵상함으로써 영혼의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으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를 볼 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배우고 봄으로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는 왜 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질서와 세계를 배우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셋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지며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큐티란 무엇일까요? 첫째, 큐티는 경건훈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훈련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배, 기도, 전도, 봉사, 교제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큐티는 경건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훈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훈련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획과 수고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둘째, 큐티는 그리스도인들을 성숙하게 합니다. 큐티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지식을 소유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변화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큰 교회가 많습니다.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통계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성숙했다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큐티는 그리스도인들을 성숙하게 합니다. 외형적으로 큰 성장을 이룬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성숙을 위한 큐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큐티는 말씀 묵상입니다. 큐티, quiet time, 말씀 묵상인 것이죠. 큐티는 quiet time의 약자로 조용한 시간, 묵상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교제를 나누는 것을 큐티, 즉 묵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반복해서 천천히 읽음으로써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 반복해서 천천히 읽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함으로써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은 자연스럽게 회개와 삶의 변화를 동반하게 됩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반복해서 천천히 읽음으로써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큐티는 성경 공부와는 구별됩니다. 성경 공부는 성경이 기록된 배경, 저자, 의도, 목적, 역사적 사실 등을 연구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면 큐티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성경 속의 세계를 보고 느끼고 깨달아서 나의 삶을 성찰하고 나의 삶에 적용하며 삶의 변화를 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큐티는 성경 공부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적 지식의 많고 적음은 큐티에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성경 지식을 얻는 것에 목적을 두는 성경 공부와 삶의 변화에 목적을 두는 큐티와는 구별됩니다. 큐티를 할 때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어서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과 주제들은 정해진 것이기에 성경을 읽지 않고 삶의 실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한 단어 한 단어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과 삶에 뿌리 내리게 됩니다.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충돌하게 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성경은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통치 질서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경 말씀을 단순한 도덕적 교훈을 주는 책으로 보고 큐티를 한다면 올바른 묵상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묵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과 묵상입니다. 첫째, 묵상은 소리내어 읽기입니다. 시편 1편 2절, 시편 19편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시편 1편 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번역되기 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묵상이라는 단어로 썼던 성경 본문들을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읍조리다로 번역했습니다. 이런 묵상의 뜻을 담고 있는 시편의 본문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15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119편 99절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순승보다 나으며. 시편 119편 148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묵상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중얼거리다, 속삭이다라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깊이 숙고하다는 뜻의 묵상과는 다소 거리가 먼 단어입니다. 그냥 읽기입니다. 사고하는 능력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읽는 동작 자체를 가리키는 의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꽃기요, 멍멍, 야옹, 쾅과 같이 어떤 소리를 글자로 표시한 의성어입니다.
하가는 성경이나 책을 읽을 때 나는 소리를 문자로 표시한 단어입니다.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소리를 하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이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읽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의자에 앉거나 일어선 채로 성경을 읽는 것을 영상을 통해 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할까요? 외국어 공부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외국어 습득의 이론가들은 외국어 학습 방법으로 소리내어 책 읽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즉 성경을 잘 묵상하려면 외국어 책을 읽는 것처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읽기와 소리내어 읽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읽기는 성경을 배우는 최상의 방법이 아니다.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길밖에 없습니다. 둘째, 묵상은 반복해서 읽기입니다. 읊조리다는 곱씹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묵상은 읽기라고 했습니다. 그냥 읽기가 아니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기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을 덧붙이면 하나가 반복입니다. 읊조리다, 읊다는 말에는 소리를 낸다는 뜻과 함께 되풀이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곱씹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되 본문의 의미와 뜻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곱씹는다는 것입니다. 묵상은 성경을 곱씹고 되씹는 일입니다. 손은 풀을 먹고 입에 넣은 다음 씹고 그것을 위로 넘겼다가 다시 입으로 내어서 씹습니다. 그것을 되새김질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몇 번이고 반복하는데 한두 시간은 기본이고 무려 8시간 이상 걸릴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묵상이란 소가 되새김질하듯 곱씹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 말씀을 되풀이해 읽는 것, 본문을 반복해서 읽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는 말씀은 성경을 입에 달아두라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을 입으로 소리내어 읽되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읽으며 성찰하는 뜻일 것입니다. 그럼 반복할 때 몇 번을 읽어야 하나요? 사실 묵상할 말씀은 15번, 20번 정도로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습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최소한 3번, 5번 정도 읽을 것을 권합니다. 소리를 너무 크게 내어 읽는 것이 아니라 웅얼거리듯 내 목소리가 작게 내 귀에 들릴 듯 읽으면 됩니다. 때로는 눈으로 읽어도 괜찮고 오디오 성경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반복해서 읽을 때 성경의 힘이 마음에 전달됩니다. 성경의 깊은 진리의 말씀은 굳어져 있고 세상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서서히 녹여줄 것입니다. 단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모습이 변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경험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이나 배움의 과정에는 반복이 필수 요소입니다.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해바라기 그림은 독일, 영국, 런던, 네덜란드, 일본 등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들은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리고 반복해서 그렸습니다. 그림을 반복해서 그림으로써 그림 속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담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반복해서 읽을 때 성경의 세계가 우리의 세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함으로써 성경의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묵상은 반복해서 읽기입니다. 셋째, 묵상은 천천히 읽기입니다. 묵상은 반복해서 읽기라고 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으라는 것입니다. 단숨에 해치우듯이 본문을 얼렁뚱땅 읽지 말고 느리게
느긋하게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눈으로 읽으면 빨리 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읽으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느려집니다. 눈은 저 앞에 가 있어도 입은 한참 뒤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부러 읽는 것이 눈으로 읽는 것보다 늦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그 편지를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그냥 대충 스킵하듯 읽으면 섭섭하지 않을까요? 성경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들을 귀가 없으면 듣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읽어달라는 애절한 바람입니다. 어떤 구약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비법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책장을 천천히 넘기는 일일 것이다. 옛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은 양피지와 두루마리에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써내려갔습니다. 그 속도를 기억하며 성경을 읽는 것이 바로 성경 묵상의 읽기 방법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빨리빨리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고민하는 대답이 쉽게 빨리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읽는 것이 힘든 시대입니다. 하지만 묵상은 아주 천천히 읽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할 때 빨리 단숨에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성경에 대한 교훈을 단번에 알고 적용하면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장인들, 성공한 사람들, 위대한 일들을 이룬 사람들은 대부분 단시간에 빨리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천히 오랜 시간을 고민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와 기록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말씀을 소리내어 반복해서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말씀의 사건 상황들을 천천히 읽고 묵상하며 따라갈 때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혼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영성은 성경을 천천히 읽을 때 형성됩니다. 성경의 인물과 한 호흡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성경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보고 반추해봄으로써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 원칙은 천천히 더 천천히 주의 깊게 읽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넷째, 묵상은 듣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자꾸 소리내어 읽으라고 하죠? 그냥 눈으로 읽어도 될 텐데.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의 이면에는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말씀을 읽어주지 않으면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초에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합니다. 성경 통독 수련회 때만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성경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순서가 어떻게 되죠? 성경에는 믿음, 들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의 삶에는 말씀, 들음, 믿음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들었더니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당연히 성경입니다. 성경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도 자라지도 않습니다. 들음은 말씀과 믿음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합니다. 기독교는 눈의 종교가 아니라 귀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텔레비전보다 라디오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를 들을 때 귀를 세우고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듣기 위해서 입으로 소리내어 읽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자신의 생각과 말을 드러내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청하고 들으라 라는 말은 시대와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일수록 들어주는 사람의 힘이 드러나게 됩니다.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온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큰 영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묵상은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다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반복해서 천천히 읽기가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묵상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상황은 쉽게 잊혀지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담아둡니다. 곱씹고 뎁씹게 됩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을 묵상하게 됩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떤 분노의 감정으로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삶을 새롭게 하고 새 소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둘째, 묵상은 교회를 살립니다. 중세 후기의 로만 카톨릭은 부패가 심했습니다. 특히 사제들이 직분을 매매하고 명예와 물질로 눈이 멀었습니다. 루터는 부패의 원인을 교황과 사제 외에는 성경을 읽고 해석할 고난을 박탈당한 것에서 찾았습니다. 당시 교회는 평신도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교황조차 성경을 읽고 잘못 해석할 수 있으므로 성경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개혁되고 생명력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는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선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역사입니다.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은 외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한국 전역에 번역된 성경이 보급되고 말씀을 공부하는 사경회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한국 교회 부흥의 밑거름을 말씀 사경회에서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교회를 살린 것입니다. 셋째, 묵상은 사회를 살립니다. 현대사회는 속도를 중요시하는 사회입니다.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쉴 틈 없이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조급한 사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달려가고 목표를 성취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서 삶을 조명해보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질 때 삶의 질서가 잡히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넷째, 묵상은 관계를 살립니다. 신명기 6장 4절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인간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내면에 가득 채울 때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 마음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누군가의 말을 잘 경청하면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의 말, 가족의 말, 친구의 말, 동료와 선후배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경건훈련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큐티의 기초를 살펴보았습니다. 큐티는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 거룩한 여정을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